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이 구간은 우리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11절 말씀에 그 묘사된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의 결과는 14절 말씀대로 13, 14절에 나온 대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의 모든 것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최후 심판을 나타내는 뜻이죠. 이 요한계시록 20장 이 구간만으로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 20장 전체를 통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이 백보자 심판의 결과로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주일 본문이었던 6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또 5절을 보면 첫째 부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 본문의 구간에서 종말론에서 빠지지 않는 논쟁 중의 하나인 천년 왕국설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용이었던 옛뱀 또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하게 되고 동시에 이 천년의 기간 동안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 순교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당연히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로하는, 당시 원독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연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성도가 왕노릇하는 이 천년을 일컬어서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단과 목회자 개인 또 성도들 심지어 이단 사이비들까지 이 천년 왕국이 언제 오느냐, 언제 도래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나뉘고 있고 그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이냐, 후냐, 아니면 이미 시작됐느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양한 주장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 천년왕국의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휴거가 먼저 임한 다음에 대환란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라는 등의 어떤 주장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또 세대주의적 전천설과 역사적 전천설로 나뉩니다. 거칠게 이 세 가지 썰을 요약하면 전천년설은 이 제목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지금의 이 교회 시대, 곧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이미 천년왕국의 시기라고 보는 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이 왕국,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장로교 전통은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초대 교부들부터 여러분 현대 신약학자들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입장이 완전히 나뉩니다. 다룰 수밖에 없는 것,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인지 후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전천년설이 맞냐, 무천년설이 맞냐라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사탄이 결박당하고 성도가 왕노릇한다라는 이 천년왕국을 보여주신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너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환난당할 때에 너희의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너희가 왕노릇하는 그때를 예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종말론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 전에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설교들을 하거나 주장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단 사이비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 많은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숫자는 항상 상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숫자는 정말로 숫자적으로 천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숫자처럼 많은 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탄의 결박과 성도가 왕노릇하는 기간은 그만큼 매우 긴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또 천년이라는 시간으로 한정돼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이 끝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유효한 시간의 어떤 긴 시간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죠. 20장 4, 5절을 보면 성도가 왕노릇하는 천년을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부활,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에 둘째 사막, 이 모든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즉, 네 가지 개념이 적어도 나오는 것이죠. 첫째 사망,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7절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 죽으니까 굉장히 불안에 떱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다 끝난 거 아니야? 이거 거짓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먼저 죽어버린 사람은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생겼죠. 그때 바울에게서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나오는 약간의 모습이 이 첫째 부활과 첫째 사망과도 연관이 됩니다. 첫째 부활은 첫째 사망은 여러분 모든 인간,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첫째 사망이죠. 그럼 첫째 부활은 무엇인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육의 죽음을 당하여서 첫째 사망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와 연합한 자는 육은 죽어 첫째 사망에 이르나 영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계신 곳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 외에 하나님의 그 임재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을 통과한 성도들인 것이죠.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까지 이 첫째 사망과 첫째 부활은 모든 인간과 신자와 불신자들을 구별하여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왕으로 등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둘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이냐? 어린 양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을 지킨 자들, 이 신자들이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부활입니다.
이미 첫째 사망을 당하여서 육신은 무덤에, 이 땅의 무덤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영은 주님의 초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먼저 죽은 신자들이 몸까지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당시에 살아있는 신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함께 이 데살로니가의 서의 바울의 표현대로면은 먼저 죽은 자들의 몸이 변형되면서 부활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살아있는 신자들도 함께 몸이 변화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믿지 않았던 신자들도 다 함께 부활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오늘 13절, 14절 말씀대로 함께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둘째 부활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끝까지 부인하고 이 땅의 권세, 사단을 따랐던 종로로 됐던 자들은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는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 곧 영원한 이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개념이 사실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 13,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 몸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여러분 20장 4, 5절을 보면 왕노릇하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4절 끝에 보면 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함께하고 있는 분,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시고 이제 성부께서 이 어린 양 예수를 왕으로 등극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째 부활을 이것을 성취한 성도는 누구냐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사 왕으로 등극하신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바로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육이 죽는 첫째 사망의 시점에서 여러분 바로 영이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야 안식을 누린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순간 첫째 부활이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보면 육체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부활은 언제 시작되는가? 이 땅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이 들림 받아서 앉혀진 자들, 이들이 바로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과도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이 죽는 첫째 사망의 시점에 첫째 부활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오셨고 왕으로 등극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왕권과 함께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동시에 사탄은 결박당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천년 왕국은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무천년설의 주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주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이미 승리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그분의 발로 짓밟으셨고, 그분의 예정된 심판은 이미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강력하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미와 아직사에서 고통받고 핍박받고 환난받지만 그것은 이 육의 이 잠시뿐인 이 권리를 가진 이 사탄에게 당하는 박해일 뿐이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는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탐욕스럽고 내가 음행하는 자이고 내가 죄악을 저지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행위대로 주님이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은 자가 구역질 나는 생활의 삶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전혀 자기가 입고 있는 옷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이 옷을 벗어버리는 배교로 떠나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분의 동생으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의 결정이나 한 번의 실수로 바뀌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환난과 인내를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인내하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라고 주님이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보자 심판은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가져오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다 차면 임하게 되는 심판입니다. 아까 천년은 숫자 천이 아니라 긴 시간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천년이 지나고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7절을 보면 천년이 차면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이 찼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냥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기간이 지나고서 심판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분량, 그 정도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하자면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사탄의 기형 땅에 살아가는 땅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이들을 일컬어서 곡과 마곡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이 엄청난 수의 곡과 마곡들을 직결시키고 최후 전쟁,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하나님과의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비방하는 이름이 가득한 것을 준비해서 최후 전쟁을 준비하죠. 그러나 20장 9절을 보면 성도들의 진,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이들은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눴지만 사탄은 성도를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성도들만을 공격했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을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네가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확인됩니다.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 이미 패배한 자였고 패배한 자이고 이미 영원한 불못에 자기가 던져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발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엄청난 수의 곡과 마곡 그리고 땅에 선 짐승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제국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제국과
자기의 탐욕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자들을 모아서 이들이 하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에워싸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들의 20장 9절에 성도들의 진,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마치 여러분, 이 사방으로 대적으로부터 에워쌈을 당하나 하나님이 불로 태운다라는 이 이미지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하게 해요.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만 이 아람 왕의 이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침략 전쟁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이 다 듣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다 준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자기들의 계획이 계속 실패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의 동네를 다 에워쌉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라고 두려워할 때 이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엘리사의 사환이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뒤덮고 있었고 결국 이 아람 군대를 주님의 방법으로 물리치시는 사건이 그대로 연상되는 오늘의 말씀의 표현인 것이죠. 땅에 속하여서 사탄에게 종로로 다는 자는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그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떵떵거리며 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척지하고 억압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박해할 것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고 있는 자, 곧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진으로 멸망할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밟고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성도들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왕의 자녀들,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분명히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진 사랑받는 도성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탄과 그에게 종노하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명확하게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오셔서 구원하시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를 성도들의 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이라고 나오는 표현은 명확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동할 때와 멈춰 섰을 때 그들이 진을 펼쳐서 이 지파별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것과 연결됩니다. 진은 항상 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12지파의 세 개 지파대로 동서남북으로 위치해서 에워싸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거기에 광야 한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동할 때에도 이동하는 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하여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중심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사방을 둘러보면 당장 내 삶을 보면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고 물 하나 없고 해는 내리쬐고 밤이면 추운 곳이지만 그래서 절망하고 이게 맞는 길인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할까? 끊임없이 의심이 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있는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내가 없는 것 같지?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힘들지. 나를 보거라. 이스라엘의 중앙에 성막을 바라보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나는 너희의 마음판에 내 언약을 새겼고 내 피로 언약을 완성했다. 나를 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노후를 생각하고 직장을 생각하고 하면 두렵고 떨리고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 이미 예정하신 이 시간표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냥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사랑받는 도성이라고 개역개정에는 사랑하시는 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서 로마를 지칭하면서 제국을 이 세상의 제국을 지칭하는 것이 바벨론이다라고 말했던 것과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이런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말했고 이 성도들의 성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은 크고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 같은 성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볼품없고 시간과 돈 낭비를 하는 그 성과 같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보호받고 구원받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사모하면서 그 성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며 살 것인가라는 선택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원독자들은 로마라고 하는 압도적이고 매력적이기까지 했던 제국의 압제 아래 살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배교했고 같은 믿음을 지켰던 신자들을 밀고 해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빈곤에 처해야 됐고 온갖 조롱과 핍박과 순교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성에서 더 크고 더 많고 더 높은 것 가지는 것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계시는 그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인 고백을 강요받는 박해가 아닌 오히려 스스로 바벨론의 성에 들어가 그 성에서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하는 어쩌면 그런 유혹을 당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겠고 불안합니다. 더 좋은 직장과 더 많은 재산 없이는 불행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육체를 위해서 스스로 머리를 짜내고 이렇게 머리를 굴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고민, 이러한 유혹들은 광야 출애굽 공동체 이스라엘이 겪었던 문제와 똑같습니다.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사방 강대국들 틈에서도 그 땅의 가운데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온 사방을 둘러싸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하게 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게 하고 사탄의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은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문제는 우상도 함께 예배했던 것이요. 나중에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은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날치만을 챙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먹을 것을 챙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들의 삶의 모습이 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면서 바벨론에 자기의 집을 짓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비법은 무엇입니까? 중심에 있는 성막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런 광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이미 세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가책의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큰 성 바벨론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삶보다 꽉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고 주어졌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이미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하신 이 시간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